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는 희망찬 새날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희망찬 새날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새날을 영어로는 Hope New Day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인사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옵니다. 이 희망이란 뭐입니까? 바랄 희자, 바랄 망자.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희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든다든지, 또 그렇게 원하고 바래서 잘 준비했는데 시험에 불합격한다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을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족하려면 어떻습니까? 힘든 고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의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도망가 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시간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어쩐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는데 저는 또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또 석사학위 공부를 또 교육학 석사, 또 교역학 석사, 상담학 석사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수님 만나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좋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슬기로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자녀들 6남매를 기업의 선물로 받았으니 지난날에 베풀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도 포함합니다.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억울한 상황,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도 포함합니다. 그럴 때라도 감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행복이 찾아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 앞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유지 관계를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이 주는 만족과 상관없이 선을 따르며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7,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만 합니다. 한 번 결심한다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함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교정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기적의 연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요행과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연습을 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연습 없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목공도 실습 없이 훈련 없이 훌륭한 기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숙련된 기능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구제작 기능사를 7번째 국가기술 자격증을 삼수 그때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수할 때 아슬아슬하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냥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연습, 단순, 반복, 실습함으로 소형 가구 15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직접.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에 참석해서 6시간 안에 5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재도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저절로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단순 반복, 이 숙련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어때요? 예? 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도안도 보지 않고 그동안에 그 단순 반복 숙련된 연습 그대로를 진행하니까 끝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비슷한 환경에 처해서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려면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말을 천국 방언을 계속해서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자원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원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의도적인 훈련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이렇게 훈련해 나가다 보면은 감사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어지간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감도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일꾼이 되려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가 알고 있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좋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발본 세곤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만 없애면 우리는 놀라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약간의 자세 교정만 해도 훌륭한 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 메뉴와 양을 조금만 조절해도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도 이 마라톤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동작이나 습관만 고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도 자세가 바르게 교정되지 않고 걸으면은 이 만보 걷기 운동 있잖아요.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결코 쉽지 않는 훈련입니다. 경건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공경하며 조심하고 엄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나 왕,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게 여러분 됩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 또는 왕,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아갑시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어때요? 없애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없어야 할 불필요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좋지 않는 습관들을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게으름도 무서운 적입니다. 이 게으름은 훈련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이 게으름을 없애야 합니다. 무관심도 어떻습니까? 무서운 적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잖아요. 날마다 결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좋은 제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고집과 교만, 불평과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독설 등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 나타난 잘못된 요소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또 동성연애, 교만,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 부모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심애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를 위하여 남은 일생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요소들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혹시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결심이 뭐냐? 금연, 금주, 다이어트, 어학 마스터였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 큐티, 이 말씀 묵상 혹은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두는 좋습니다. 만일 그동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면 그동안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이 마음 자세로 가지고 다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연습이 무엇입니까? 학문이나 또는 기회 따위를 익숙하게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또는 단련, 숙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practice라고도 하죠. 그래서 단순 반복 숙련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건강과 경기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신체 단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몸에 건강을 주는 육체 연습을 하듯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걷기 운동이든 헬스든 에어로빅이든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열심히 연습하게 되면 실력이 늘게 되고 그 결과 그 운동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습 없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 운동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경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 묵상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도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책을 들고 깊이 독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깊이 빠져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웃음도 웃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도 기도, 성경 읽기, 큐티, 렉시오 디비나 이런 등등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십시오. 계속해서 훈련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범사, 즉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위한 귀한 자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한 좋은 준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스스로 자신을 잘 훈련시키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인 11시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은 꼭 읽고, 잠언 한 장은 꼭 읽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은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루에 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인품을 담고, 스승의 가치관을 담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애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연습을 단순, 반복,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공 기능사들이 늘 끌과 대패질과 톱을 놓지 않고 연습하듯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경건의 연습,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힘든 훈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체질과 정반대되는 행동도 감행해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습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체질을 극복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체질을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망상을 버리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칭찬받는 제자, 충직한 제자로 성장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사람이 되어갑시다. 그러면은 금생과 내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쳐서 스스로 연단합시다. 스스로 훈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동안 환경과 여건에 매여서 불평불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훈련함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는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